오늘은 하늘 문이 열리는 영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물질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가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긴 채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에게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기억하시는 거 맞죠? 우리의 마음의 조정관을 누구에 맡겨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부분이라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육체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의 이 육체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은 사단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공격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전술과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산 아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니까 팔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려오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줍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전쟁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본문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팔을 들었다, 내렸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전제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팔을 들고 하늘을 향했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육체적으로 손을 드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모세야, 너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의 모세의 행동이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 승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10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정권을 갖게 된 지 한 3년이 되는 해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잘 해석하는 사람인데 너무 엄청난 이 환상이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떡과 고기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금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21일 금식입니다. 세일의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금식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다니엘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한 천사가 응답을 주려고 첫날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쁜 소식, 응답의 소식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러 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에 대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 천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가지 못하도록. 그 영적인 세계에 페르시아 왕국의 그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들이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21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왔다는 겁니다. 미가엘은 아마도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천사인 것 같습니다. 선한 영이죠. 천사,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야. 나중에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다 풀어주죠.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 도와줘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물질 세계에서 어떤 금식을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죠. 하늘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이 행동을 몇 번을 반복합니까? 7번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인하고 곧 그 3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행동을 간절한 기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의 반복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육체의 반복적인 어떤 행동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육체의 행동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어떤 행동이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냐 실패하냐가 거기에서 결정돼요. 근데 몇 번을 반복해야 된다고 말하면 7번. 이건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들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7은 완전수고 이 7은요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이 몸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타협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걸 아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고 이럴 때는 하고 저럴 때는 안 하고 그러면은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요, 결단해야 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새벽 미명이 되면요, 해가 뜨기 전에 늘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정해진 장소가 있었어요.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고,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도 뭘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금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죠.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금식하셨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새벽에 1시간씩 이상씩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할까요?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와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루한 시간도 있고요, 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목숨 걸고 그 시간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전에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새벽 예배를 했죠. 항상 새벽 예배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새벽 예배 참석을 하고 기도를 조금 하다 조는 거예요. 졸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졸지 않습니다.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졸리면 무릎을 꿇고 졸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모세도 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을 들고 있어요. 졸았으면 팔이 내려왔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안 돼도 무조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작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 때 21일간 새벽과 저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동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을 그들은 꾸준히 했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근데 그들은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늘문이 열리거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아,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주님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목숨 걸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꼭 한 가지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습관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 부부는요, 필사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 필사. 하루에 3장씩 성경 필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 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 조금 더 넘게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끝내고 두 번째 합니다. 곧 두 번째도 끝나간답니다. 첫 번째는 개역 성경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계속해라. 반복적인 행동 계속해라. 그 시간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필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라. 두 번 끝나면 이제 영어로 하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학원을 오픈했는데 지금 140명이 수강생이 넘었습니다. 수강생이 대기표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철야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자정이 되면 철야를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럴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건 하늘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금식도 좋고 새벽 기도를 작정해도 좋고 필사도 좋고 철야도 좋고 그 대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의 육체 행동이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어도 했다 말았다 했다 말했다가 아니라 옥수수에 잎 빠지듯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큐티로 유명하시죠? 큐티 세미나를 갔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그분이 이제 큐티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의사였는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가정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게는 상황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치르는데,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관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죠. 손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조문객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관을 앞에 두고도 큐티 책을 폈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천국 가셨는데 거기에서 큐티 책을 핀 겁니다. 50의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있죠. 사람을 살리고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 행동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부른다는 것도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 말일까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그 전을 봐야죠. 8절 이전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하면서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쳐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다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곳 이름, 출애굽기 17장 바로 이전에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은, 이 습관은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애굽에서 힘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말에, 입에, 혀에. 힘들면 그 말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그 말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살아계신 거 맞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귀를 부르는 신호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불신하고 불평하면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마귀 부르지 않았어요? 저 악한 영 부르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게
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복적인 말과 행동이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윤호 목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몇 년 전인가요? 이윤호 목사가 책을 다 폐기하겠다, 이제 그런 글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뭐냐면요, 가게에 흐르는 악한 습관입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자식들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마귀를 부른 거예요. 자식이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자식이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 간음, 폭력, 음란, 게임, 쇼핑,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내 입의 말이, 내 행동 가운데 어떤 습관이 있느냐가 마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제가 1강에 보시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걸 배웁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행동 가운데 마귀를 부르는 행동이 있었던 거죠. 습관이 악한 습관. 자식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안 닮아야지. 아버지처럼 나는 술 안 마실 거야. 아버지처럼 담배 안 필 거야. 근데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은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악한 영의 이 역사를 끊어버리고 싶습니까? 악한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행동,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습관이 됐잖아요. 행동, 이거 끊어지지 않으면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육체의 어떤 행동이 성령의 역사를 불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 불신, 험담, 판단, 정죄, 오해,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의 임재를 원한다 하더라도 내 입술에 그런 말을 하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기죠. 그분이 내게 역사하셔야. 악한 습관은 목숨 걸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어떤 순종에 따라서 주님이 춤을 추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어떤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은 마귀를 춤을 추게 합니다. 마귀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행동과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만약 마귀를 부르는 행동과 말과 습관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복적으로 가는 장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녹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내가 주로 하는지, 내용,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임재를 부르기도 하고 마귀의 역사를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교회,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이 뭘 결단해야 되냐면요, 마귀가 숨어 들어오는 개구멍이 있어요. 그 악한 습관, 그거 반드시 목숨 걸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2023년에 여러분의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행동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육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싶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삶을 돌아보시고 입술의 말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장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반복적인 행동, 습관. 여러분 습관은 그런데 나는 잘 몰라. 왜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된 건지 인식조차 못해요. 습관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당연해. 부모 때부터 받고 자녀도 하고 있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어두움이 보여요. 나는 몰라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절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섬기던 시골 교회에 아주 40일 금식도 하고 정말 영적으로 열심히 늘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입술에 말에 불평이 있어요. 말이 습관적이에요. 불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충성해요. 정말 헌신적이에요. 그걸 막아야 돼요. 다 갉아먹고 좀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과 습관과 모든 것 중에 그걸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2023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행하는 범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